샬롬.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제가 지금 콩고 브라자빌에 또 사랑의 불꽃 때문에 제 콩고 현지에 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또 은혜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 때는 이제 같이 서로를 향해 우리가 그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론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했으면은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민수기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는 당연히 이번 주보에도 나아갔지만 콩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사랑의 불꽃이라는 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콩고 영혼들을 섬기며 또 그 영혼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를 위해서 이 사랑의 불꽃 잔치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번 귀한 이 3박 4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참여하는 우리 콩고 영혼들이 귀한 은혜 받고 또 변화 받고 또 은혜로 충만해서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전체 내용의 핵심은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먼저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언급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잠시 유월절의 유래부터 살펴보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는 이 날을 기념하여 바로 그 죽음을 면하고 그것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죄값,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서 유월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그곳으로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1절에서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절에서 갑자기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에 집에 들어온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하인들이 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들이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날에는 그 어떤 하인도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아직까지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실 때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자신을 배신하게 될 그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실천으로 옮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와 같이 여길 만한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버릴 그 원수와 같은 그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는 그 유다를 선대하셨습니다. 자,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유다는 혹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그의 운명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목적으로 땅에 가라고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역에 동참했었는지를 누가복음 9장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여기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권능으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자, 결국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로 잘 지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괴를 맡다가 보니까 자꾸 돈을 만지고 돈을 다루다 보니까 돈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헌금괴에 있는 돈을 두려움 없이 훔쳐가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흔하게 말하는 말 있죠. 자꾸 돈 하다 보니까 돌아버렸다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사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제자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진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지금 가룟 유다도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괴롭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인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룟 유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서로 묻게 되죠.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보았다는 말은 서로를 쳐다보며 도대체 누구냐 하며 그 이제 서로를 쳐다보았다는 말인데 그 가운데는 역시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너무 연기를 완벽하게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누구도 그것이 가룟 유다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24, 25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요한이 예수님께 도대체 그것이 누구인지를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하여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모두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었군요. 라며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탄이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분이지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친히 스스로 사탄에게 틈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마치 해가 질 때까지 유다가 그 분을 품고 있었음을 그리하여 그가 그 사탄이 자신에게 들어올 그 틈을 내어주었음을 묘사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그 떡을 찍어서 자신에게 주은 것이 도대체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밝히셨을 때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 이미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고 받아들여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비록 자신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그 생각에 그만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보물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가룟 유다에게는 지금 돈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온통 다 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고 그래서 그는 쉽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통 다른 데 가 있다면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고 내 학업에 가 있고 내 일에 가 있고 내 가족에 가 있고 내 친구에게 가 있고 나의 개인적인 일들에 다 가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여 그냥 분을 내고 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은 가끔가다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저쪽 구석에 계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늘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사단 마귀에게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여 정말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유다처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 남을 수 있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기 위해 다 옵션으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발을 씻어주기 위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높게 여길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다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과연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그 사람 찾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은 것이 정상이지, 과연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대놓고 막 욕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 망해버려라 막 그러고 막 그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과연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위아래도 없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쉽겠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그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 다 아셨지만 나머지 그 제자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나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가 제자로 끝까지 남기를 원한다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 고백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웃사랑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점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입으로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끝까지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가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변함없는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이웃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게 될 그 콩고 사랑의 불꽃 잔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게 될 모든 그 캔디데이트 콩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말씀과 모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